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므라하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아십니까? 그 저자인 이지선 양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인데요. 23살, 23살 나이의 대학생이었던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에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던 이 자매 몸에 완전히 화상을 입고 전신 전부 한 55%의 피부가 다 타버리는 그런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40번 이상 대수술을 해서 수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얼굴에는 피부가 다 타버려서 눈도 이렇게 감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진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이 다 화상으로 이렇게 일그러졌고 손도 이렇게 다 타버려서 몽땅손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긍정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된 것이 이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출판됐고 그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난주에 아주 최근에 했던 나침판이란 프로그램에서 했던 강의 영상을 제가 하나 보면서 또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또 미국에 유학을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동대에서 이제 교수로 임용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됐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자매가 이제 교수님이죠.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살려주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언제나 하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감격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환경인데도 삶에 대한 어떤 의욕,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무기력감이 막 찾아와서 굉장히 한동안 굉장히 교수 임종된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작년 겨울이죠. 지난 겨울이 아니고 재작년 겨울에 이제 지인들과 함께 이제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에 아마 같이 계속 이렇게 교제해 왔던 분 중에서 이제 이영표 선수도 있고 가수 시온도 있고 이런 분들이 늘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었나 봐요.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좀 그냥 이렇게 모이지만 말고 좋은 일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자매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남들이 자꾸 하자고 하니까 그냥 떠밀려서 그냥 같이 동참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수감자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아동복지단체인 세움이라는 복지단체를 만들고 이제 봄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수감자의 자녀니까 자기 잘못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런 눈총도 있고 마음의 억눌림도 있고 또 심지어 가족들까지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면서 이제 아이들 돕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간정도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며 이렇게 한 해를 지나왔는데, 연말에 지난 겨울이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우리의 관계는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절은 겨울인데 우리의 관계는 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면서 다시 삶의 활력, 행복을 다시 찾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더 가지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거로 바뀌니까 행복해졌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또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위로를 얻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로 가장 자기의 자긍심,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집을 사든지 좋은 차를 가지든지 돈을 많이 대박이 돼서 그냥 뭐 로또를 크게 얻더라도 뭐 기쁘긴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삶의 보람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좋다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런 보람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섬길 때도 그렇고 고아원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감격하며 또 그 삶의 변화를 볼 때, 그때 인간이 가장 숭고한 그 삶의 보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종교, 정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었던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여전히 내 삶의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른다면 그러고 살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 진리를 알면서도 이렇게 더 가지는 것, 더 얻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흔들리고 늘 힘들어하는 이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다시 제자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도록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70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70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자인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활력, 삶의 소망, 기쁨을, 행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요. 우리 사명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위하여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70명을 따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0명을 세워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래서 더 보내달라고. 70인 그 당시에 보낼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 더 있었으면 더 보냈을 텐데 더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엔 12명을 파송했습니다. 9장 보니까. 근데 이번엔 70인이죠. 70인이 다가 아니라 더 보낸다. 더 보내야 한다.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뭐라고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 권능을 받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12사도에게만 부탁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12사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있던 120명 되는 모든 성도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전도와 후반부는 바울의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빼놓지 않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우리 일꾼이죠. 집사라고도 할 수 있는 스데반, 그리고 7명 빌립,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은 특별히 스데반 순교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는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전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될 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일부러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흩어진 거죠. 우리가 요즘 자주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이민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가 변합니다. 또다시 그로 인하여서 수년에 걸쳐서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흘러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복음의 특별한 터닝 포인트, 사마리아 지역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성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 일에 제자들이 다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70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 선교사는 선교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성도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은사와 직분대로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름받은, 세움을 받고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보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가 했던 그 일 너네가 간 곳에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유대의 각 동네 각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현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가라고. 이것은 직선적인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도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다시 돌아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직선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비전은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거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선교지에 가서만 외국인을 향한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만 우리가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곳에서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죠. 선교지에 가서만 히스패닉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 땅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은 그냥 속상하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들 원망 불평하고 함부로 하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람을 다루지 않았고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삶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을 향하여서, 다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반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정부와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점령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교회를, 이 땅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땅이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화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이슬람을 혐오하고 때로는 동성애하는 사람들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억눌린 자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 그런 삶을,
그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증인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을 전하도록 오늘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명자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성도의 삶에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조금 더 쉬워요.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근데 사랑으로 사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 사명을 행하는 제자들의 사정을 예수님이 아시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가라고 하십니다. 갈지어다. 위험이 있으면 가지 마라. 그렇게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 힘드시니까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혼자 십자가에 온몸이 상처를 입고 욕을 당하면서 벌거벗음 당하며 그 고통 가운데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였지만 예수님 그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갈지어다 위험이 있음에도 가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가장 힘든 내적인 스트러글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럼에도 가라고 하십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이 일을 이기겠습니까?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모세의 능력과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으로 그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우스피스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그들이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철기 무기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게 공성 장비라고 하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돌을 던지는 투석기도 있어야 하고 사다리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너갑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면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소리를 지르니 성이 무너지게 해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가면 예수님과 그의 능력이 그의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때까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예수님 마지막 만찬 석상까지도 그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 도망가 버리죠. 기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기도하지 않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70인은 12 제자보다 더 좋은 인격의 사람이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12명 뽑았겠죠? 그보다 못한 70명인데 보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보내신 자의 권위, 그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이 70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일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 문제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7절에 가서 내려가서 보면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거 먹고 마시라.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먹을 거 줄 거다. 그냥 그거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 파송할 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생계 문제, 이게 우리가 제일 큰 도전이 아닙니까? 걱정이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더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늘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명자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나의 부름받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결코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아니면 내 생계 유지하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여전히 최상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주신 것에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위에 7절에도 어느 집에 유하든지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저쪽에 초대하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 집 가다 보면 더 잘 대접하는 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대접을 바라고 싶은,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비교하게 됩니다. 이전 집에 저 집은 왜 저렇게밖에 안 하지? 그런 불평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드니까 그냥 있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 현실에 만족하면서 가라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먹고 마십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체중을 줄일까, 음식을 줄일까가 문제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걱정하는 분은 많지 않죠. 어려운 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게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정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신 것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행장을 가볍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소박한 삶을 살라는 거죠. 단순한 삶을 살라.
사치스러운 삶 살지 말고 겸손한 삶, 또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검소한 삶 또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신 것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노력할 때가, 더 편안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일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요. 적게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질을 초월한 소박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박한 삶, 검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큰 집이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필요 없다면 다 이렇게 처분하고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분도 계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 살고 남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삶의 자세의 문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가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조금 더 가지기,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게 내 행복을 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과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10절 이하 16절까지 쭉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런 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리로 나와서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증가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섬김과 내 사랑의 마음 한번 결심하고 은혜 받아서 성경 묵상하다가 그래야 되지. 그러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남들이 다 알아주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늘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동기를 오해하고 불평하고 또 내 동기를 오해하고 다른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변화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떨어버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그 좌절감과 적대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못 알아주더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100배, 1000배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참 순진하고 또 때로는 참 우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냈는데 자기네들은 우리에게 복종한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게 참 은혜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뭐 니네가 힘으로 하냐 내 능력으로 쫓아낸 거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이 마음. 오늘 우리가 어떤 작은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도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며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에 성공하면 그 사역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때로 목회자들 마음속에 내가 이룬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더 잘 섬기도록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거 좋은 거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좋은 거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그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계의 문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 갑시다.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신 것 만족하며 단순하게 검소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과가 없음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사명 붙들고 걸어가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실천하여 주님을 따라서 조금 그런 부끄러움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부르는데요,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파송받은 사명자로 생각하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이 찬양이지만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가는 길에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